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태이고 또 어제 말씀의 묵상을 보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뭐 결정됐어요. 누구도 바울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바울 자신도 상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로마로 직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딱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길은 하나 딱 정해졌어요. 무조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거.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는 거.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피곤하잖아요. 신경 쓰이고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하고 뭐 자꾸 데모처럼 와서 자기를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나 이제 로마로 갈 거야. 끝. 더 이상 오지 마. 난 밖에 나가기 싫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하니까 나 이제 로마로 갈 겁니다.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할 텐데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변론할 기회를 줄 때 거절하지 않아요. 손을 들어서 또 입을 벌려 이야기합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갈 길이 정해졌는데 바울은 이 기회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 기회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입 벌리고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어떤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도 잘 알고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한결 말하기 편하다. 이렇게 말문을 시작을 열어요. 베스도 총독과는 달리 벨릭스 총독과는 달리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점에서 유대인들과 바울이 갈등을 빚고 있는지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가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을 비추어 볼 때 나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히려 유대사회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하기로 엄지손가락에 꼽는 바리새파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할 일은 없다라고 강변을 해요. 맞는 말이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율법을 가지고 가장 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가말리알 문화에서 넘버원으로 꼽히는 선생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뭐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어겼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강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그만큼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로 내가 고소당했다. 내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율법 학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고소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들,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된 분이다. 메시아다.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그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치부도 드러냅니다. 나도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욕보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나는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지금 계속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바울도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자기의 치부까지 내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순된 어이없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결국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이 갈등의 제일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예요. 바울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부정해요. 가짜 메시아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8절에 바울이 물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셨는데 왜 그걸 못 믿지?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를 않아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다. 그럼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철저하게 섬기는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데 왜 그걸 못 믿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경험, 자기 독선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 똑같은 오류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저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였으니까. 지금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들, 자신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들에게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과거의 바울도 그렇고 영적인 무지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백을 하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핍박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일꾼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루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8절에 나 같은 죄인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죄인이었고 변화시키지 못할 악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고집센 황소처럼 내 갈 길 간다 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바울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자기는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변호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그리빠 앞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하게 바라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또 전해요. 기회가 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냥 빠져서 헤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면 어떤 주제로 시작되든지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